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그날은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이 성취된 시점에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전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오늘날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의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교회 안에서는 우상의 이름이 끊어질 것이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활동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예언하는 자녀를 부모가 죽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과격한 말씀인데 그만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새로운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이제 어디에 있지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새로운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 그래서 예언을 한다. 그러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이지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면 과거에 선지자 노릇을 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을 다 지우고 싶어 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더 이상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선지자가 없어질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고 하십니다. 내 짝된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양을 치는 목자 누구일까요? 또 하나님의 짝된 자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칩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게 모든 역사가 끝난 것 같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자들을 붙드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이루십니다. 이 말씀도 오늘날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이 남는 3분의 1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는 누군지 알 수 있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가리켜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연단되어야 합니다. 정금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교회에 직분자를 두신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주의 택하신 백성을 불러 모으는 것과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 부르실 때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달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부단히 주님 앞에서 연단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예수님 안에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굳건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연단하시는 대로 연단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 그 말씀에 화답하고 주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